이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세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트냐? 이 두 가지 시는 함께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범죄와 관련된 그런 참회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런 그 마음을 적은 시가 이 32편과 51편이에요. 그래서 32편을 보시면 나중에 이제 51편 보실 때 32편과 비슷하구나 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시들을 가리켜서 바울의 시편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바울의 시편이냐? 믿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인이 되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에 회개를 통해 용서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이 고백이나 이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이신칭의의 그 교리에 가장 어울리는 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시를 가리켜서 바울의 시편들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그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그 기쁨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자기의 이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떠나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인간의 참회의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3절 4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얘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절절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건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시지요. 믿음의 표시는 뻔뻔한 게 아니랍니다. 믿음의 표시는 죄를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 죄를 절절하게 느낄 줄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체면이 손상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비틀어졌거나 구부러졌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구부러지고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아무리 많은 기도의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이 다 관역을 빗나가는 참으로 무의미한 시간과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부끄러움이 되는 가장 큰 일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 있는 많은 환자들, 그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신병에 들게 되었느냐? 그 원인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죄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때에 맞춰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행일 텐데 그걸 자기 안에서 들끓고 있다가 결국 그것이 정신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를 오래 마음에 묻고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흔히들 침묵은 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 침묵할 때에는 색깔은 금과 같을지 몰라도 그 자체는 냄새나는 더러운 것일 뿐이에요. 가장 극심한 죄악의 삶 가운데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272 번째 부른 찬송이 275장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못 잊어.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은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리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큰 죄악 가운데, 그것도 이단 사설에 빠져서 극심한 죄악의 인생을 살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온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됩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깨달음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그는 이 시편 32편을 일일이 손으로 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손으로 필사를 해가지고 그 종이를 자기의 침대 머리맡에 두었어요. 그래 거기 붙여두고는 새벽마다 일어나면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은 없는지, 내가 오늘 하루 살 동안에 회개할 일을 만들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는 스스로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철저하게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 그 죄에 대한 회개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그 신음하는 죄악의 상황을 말하고 곧바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그 죄의 지적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그 죄의 깨달음을 받을 때 그때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를 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도 곧 즉시 그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도 곧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도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담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하하에게 전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다윗도 사실은 그런 전가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왕이 그 산책하는 그 시간을 알고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왕의 눈에 띄는 데서 목욕을 했던 거거든요. 그 궁궐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든지 보이는 곳에서 이 여인이 음침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왕이 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 줄 벌써 다 알아채리고 목욕 제기하고 왕에게 가고, 얼마든지 이 다윗 입장에서는 저 밧세바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 2절에 보면 이 죄의 사함을 받은 감격을 먼저 적음으로부터 오늘의 시를 시작해. 그만큼 그 죄의 사함의 감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보면 죄의 사함이 세 가지 형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함 받는다, 용서받는다 라는 말은 제거하여 멀리 운반하다, 죄를 제거해서 멀리 운반해냈다,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거기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 염소의 머리에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쫓아보내죠. 이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나중에는 이 염소를 그냥 광야로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염소를 절벽으로 밀어뜨려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운반해서 다 처리해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 뿌려 회개한 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등에 짊어지시고 멀리 운반해서 내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에 간사함,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신의 죄가 가려졌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임수나 침묵으로 우리 죄를 숨기려 할 때는 그 죄는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감출 수 있어 감추고 다행히 이 생을 끝냈다라고 좋아할 게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이 땅에서 드러나고 부끄러운 게 낫지. 영원한 천국에서 드러날 때 여러분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실 때는 그런 점에서 그 죄는 영원히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가면 2절 하반절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표현을 해요. 구부러지거나 뒤틀려지지 않고, 아까 정죄가 구부러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구부려지거나 뒤틀려지지 않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바른 길로 곧게 뻗어진 평탄 대로를 달려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1절, 2절을 정리하면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은 사람은 단 한 가지의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완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해도 앞에서는 그래, 괜찮아 그러고 그것을 오래도록 품고 있잖아요. 딱 가누고 있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것을 폭발시키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면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등 뒤로 바닷물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용서의 은총을 받은 삶을 오늘 다윗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죄인이었을 땐 복 없는 인생이지만, 죄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복 없는 인생이지만,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인생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6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로 말미암아, 그 용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 1절에서 얘기하는 그 복 있는 사람, 여기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11절에 가서 말하는 의인이라든지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회개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경건한 사람, 의인, 정직한 사람,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회개를 통해 의로 인도함을 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역사를 누려야 된다. 그러면 언제 회개하느냐? 오늘 6절에는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를 만날 그 기회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그때가 바로 주를 만날 기회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아 만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고백을 차일피일 뒤로 미룬 채 지나다 보면 그 기회를 영영 잃게 되어집니다. 자기 죄에 대한 일정한 고민과 자책의 시기에 그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고민과 자책을 억누른 채 살려고 하면 그는 결국 더 큰 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말하게 되고, 정직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큰 죄악들이 점점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엔 죄에 대한 마비 증세가 일어나요.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아요. 말씀으로 나의 죄가 지적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저항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다시 말해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버리면 죄와 허물로 점철된 삶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표현한 것처럼 광인이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친 짓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것이 뻔히 멸망길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일을 행한다는 것만큼 미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그는 말이나 나귀처럼 채찍과 재갈로 다스려지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26장 3절도 말하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러분 가장 큰 미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미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주셨어요. 내일과 모레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세요. 거기 보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죄악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시험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징검다리,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권면받아요.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이 권면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야 우리가 강팍해 되는 미래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7절 8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됩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실 것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받은 인생이 비로소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이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걸 가르쳐 줄 때 어떤 표정과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악으로부터 용서받은 이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자랑스럽고 기쁜 고백이 가능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항상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선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서 오는 즐거움, 그 찬송이 그 삶과 전생애를 애워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의 삶의 은신처가 분명히 되어줄 테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홍수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가능한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떳떳하게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영준아 잘 봐. 여기가 네가 가야 될 길이야. 너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지? 요게 내가 응답하는 길이야. 요거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역사와 은혜, 응답의 미래를 활짝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 의인되는 정직한 자리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감격이 너와 나 우리 모두 가운데 피차 넘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틈타게 될 모든 강팍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행복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목회가 뭘 목표로 하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이 바로 그 여호와를 만날 좋은 회개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또 한 주간 우리가 감사와 갱신과 헌신의 특별한 새벽 아침을 깨우게 되는데 바로 그런 때가 우리에게 더더욱더 적기가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의 이런 새벽 기도회나 또는 금요일 저녁에 심야 기도회나 또는 다음 주간에 있는 그런 특별 새벽 무릎이나 저는 그것이 우리의 산소 호흡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 이런 특별한 기간이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는 산소 호흡기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호흡이 살아나는 산소 호흡기로서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간 저의 새벽 아침의 기도의 중점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잊고 살고 기도의 호흡이 멈춰져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모쪼록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산소 호흡기를 다음 주간에 좀 잘 메고 호흡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인생에게 기도의 호흡을 회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호흡이 속히 회복되는 산소 호흡기를 사람마다 다 자기 입에 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새벽 시간에 그런 기도로 날마다 한 주간을 깨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산소 호흡을 회복하고 그 기도에 힘 있는 응답의 역사가 활짝 열리는 은혜의 10월, 11월 축복의 날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어머니 우리 이수복 권사님이 우리 수재민 돕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를 또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귀한 예물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죄를 죄로 깨달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다가와도 그 말씀 앞에 눈물 어린 회개를 흘리기는커녕 그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저항하는 어리석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예언자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치 이스라엘이 결국 그 예언자들의 선언을 잠재우고 침묵시킴으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게 멸망의 미래를 향해 어리석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죄로 깨달을 그 양심마저 화인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눈물이 메말아 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진 줄도 모른 채 헉헉거리며 세상의 연락을 즐기러 헤매이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새벽재단이 기도의 호흡이 강력한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깨어난 이 백성들이 열심으로 기도의 호흡을 이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이 제단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호흡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어찌 회복되겠나이까? 첫째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말씀을 통해 내게 멈추었던 호흡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뭉개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부끄러움인 것을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의 냄새들을 속히 깨닫고 그것들을 주 안에 맑게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백성이라 의인이다 경건한 자다 참으로 복이 있는 인생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능력 있는 기도의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여정 우리 사랑하는 이수복 권사님 연약한 육신으로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감격과 은혜를 늘 기뻐하는 믿음의 노후를 잘 지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년 내 이 교회의 부흥의 큰 역사를 볼 때까지 우리 권사님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의 기도로 종을 돕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내는 신령한 기도의 여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재민을 돕자고 부족한 종과 교회의 이 어둔한 마음을 하나님 강력하게 두드려 주십니다. 이 예물을 보태고 더하여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주의 뜻을 주 안에 이루어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